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어김없이 찾아온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때로는 힘겹게, 때로는 즐겁고 기쁘게, 또 때로는 남모를 눈물 가운데 살아온 모든 빛의 자녀들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희망이 필요한 자에게 희망을, 또 새로운 힘이 필요한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힘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주말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13절 한 절 말씀을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8장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 주로 다루어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교 신전이 있으면 여기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바쳤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 마음에는 양이었습니다. 양소. 한국을 갔다 오고 나니까 그림이 더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교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들을 예배하기 위해 드려진 이 짐승의 고기, 이 고기를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가? 이것을 다루는 내용이었어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음식을 어떻게 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교 신에게 드려졌던 예배의 관습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보기만 해도, 혹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순간 이전에 그들이 빠져 있었던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 너무나 쉽게 넘어갈 위험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비록 이 음식 자체가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든다거나 나를 더 불경하게 만드는 그 어떤 영향력도 존재하지 않지만, 이 음식을 대하는 이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나의 자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듯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유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고린도 성도들 앞에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며 우리가 누구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 13절로 들어가 보시죠.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고기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텐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기를 먹는다고, 코스코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다고, 월마트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다고 신앙의 걸림돌을 만나게 되는 성도님들 한 명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비건들은 뭐 이런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사람들 이런 결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2022년 프리스코 빛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 내 형제나 내 자매를 걸어서 넘어지게 할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는 음주와 흡연의 문제, 누군가의 연약한 마음을 걸어 넘어뜨릴 수 있는 대단히 큰 원인이 될 거예요. 오단 목사에서 다루었던 타투, 해도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 요가, 해도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 마리화나, 피워도 될까? 피우면 안 될까? 이런 문제들 역시도 누군가에는 시험의 원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비본질적 문제들이
누군가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자유를 선택한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꺼이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역자유, 이런 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역자유를 선택하는 건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멋진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성경이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진리에는 우리 모두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선물과 같은 진리를 나는 동의 못한다고, 다른 길도 있다고 막 주장하시면 그분은 교회에서 출교당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비본질적인 부분들, 음주와 흡연, 타투와 요가, 주일날 영화를 관람한다거나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일과 같은 일에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사랑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나의 자유로 인해 그 누군가를 사랑하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결단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음주가, 내 흡연이, 내 타투가, 내 취미생활이 내 형제를 걸어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땡땡땡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땡땡땡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잠깐 포기한 내 자유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나를 가장 자유롭게 만들어줄 히든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자유를 선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더 골똘히 바라보고 또 바라봄으로 그 자유로우신 예수님을 닮아 주님과 같이 나를 내려놓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위해 기꺼이 내게 주어진 자유를 역으로 포기할 줄 아는 자유를 선택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